예수님. 네, 오늘 연중제 4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파견하셨던 12제자들이 2명씩 마르코 복음에서는 파견하시죠. 가서 자기들이 이제 한 일과 또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아유 고생 많았다. 그리고 이제 좀 한가한 데 가서 좀 쉬자.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레아 호수를 건너가는데 이제 이들이 선교를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육지로 이들이 선교한 모든 사람들이 각지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어린 양들과 같아서 당신께서 이들을 이제 직접 가르치시고 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이제 먹이시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의 공동체이고 또 각자가 파견되어서 복음을 전한 것도 또 각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로마의 주교님은 누구예요? 교황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공동체 또 저희는 또 수원교구의 주교님과 또 공동체 이렇게 각자가 이제 그런 공동체들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온 상태에서 내가 없으면 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대리자로 뽑을 때는 무언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만드느냐면 그 공동체를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엄마가 막 뭐 아이들 막 흐트러 놓고 막 학교 안 가고 그러면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뭐 그리고 남편도 막 돈 벌어오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서로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라고 하는 거 아내는 그 공동체의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라는 그 말을 이게 좀 받쳐주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단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고 자기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이비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들의 카리스마로 생겨난 뭐 신천지라고 치면 이만희 씨, 뭐 이렇게 이만희 씨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만희 씨가 이제 잘 시스템을 갖춰놓고 또 자기가 근데 재림예수라고 했는데 뭐 정말 잘 갖추어도 굉장히 타격이 심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공동체의 이렇게 핵심이 되는 것들은 만들어 놓고 자기도 힘들어요. 왜? 자기가 빠지면 또 이 공동체가 힘들어지니까 자기도 거기에 묶여서 힘들면서 이제 또 자기가 빠지면 좀 와해되는 이런 공동체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승천을 하시고도 어떻게 됐어요? 당신의 공동체가 점점 불어나서 뭐 2000년 동안 가장 큰 단일 공동체로서는 가장 큰 공동체를 2000년 동안 이어왔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정말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건 나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를 절대 만들지 마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리더가 되려면 굉장한 수양이 또 필요한 거죠. 인생을 다 바쳐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장예모 감독의 공리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인연이 아니라
이선희 씨의 인연은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인생 예, 장혜모 감독의 인생이 뭐냐 도대체를 이제 본 거죠. 여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푸구이예요. 푸구이는 한 마을의 지주의 아들로서 이제 망나니죠. 개 망나니신 거죠. 그래서 이제 도박을 일삼고 아내가 좀 그만 좀 하시라 그러니까 네가 내 덕에 살면서 뭘 이렇게 난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울리고 막 그러는데 근데 도박이라는 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잃다가 보면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룽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자기 집을 굉장히 큰 저택인데 빼앗겨요.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누가 돌아가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리더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내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리더. 그래서 이 공동체는 내 덕이야. 잘 유지되는 거는 내 덕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빨리 떠나는 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좀 회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룽얼이라고 자기 집을 빼앗겼죠. 그러니까 룽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인형극 그림자로 이렇게 하는 인형극을 이제 그거 이제 그 집안에서 하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걸 이제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뭐 집도 빼앗겼는데 그 정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하고 낮에는 이제 마차도 끌고 하면서 이제 돈을 벌면서 착실하게 살아가니까 아내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돌아오죠. 그래도 조금 이제 공동체 리더의 역할을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도박도 끊고 술도 끊고 다 끊고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데 뭐를 못 끊었냐면 그래도 이 공동체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좀 못 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혁명이 있었냐면 국공내전이라는 게 있었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공산당과 이제 막 전쟁이 내전이 있었던 거예요. 공산당이 이제 공산당 되기 전에 그 내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공산당 반대편으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공산당 반대편으로 끌려가게 되었다가 이제 또 포로로 공산당한테 잡혀요. 근데 자기가 재주가 있잖아요. 인형극하는 재주로 공산당 그 군인들을 즐겁게 해줘가지고 그래도 잘 버티고 이제 돌아오죠. 그 돌아왔더니 이제 첫 딸 아이가 이제 딸 아이가 큰 애고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남자 아이 근데 작은 아이인데 딸 아이가 이렇게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근데 딸 아이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빠가 없는 사이에 이제 돈을 제대로 못 벌고 하니까 제때 치료를 못해서 이제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열병인가 그런 거로 이제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왔더니 자기 집을 빼앗았던 이 룽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민재판에 회부돼서 사형을 당해요. 지주들은 죽였잖아요. 공산당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집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왠지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기의 어떤 미래를 밝혀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두렵기는 해도 그래도 뭔가 정의가 실현된 것 같은 그래서 참 공산당원이 훌륭한 공산당원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막내 아이가 이름이 누구였냐면 유칭이에요. 유칭. 그러니까 유칭이가 이제 잠을 너무 자요. 그래가지고 야 학교 가지 너 공산당 너 학교 가야 훌륭한 공산당 되지 막 그러면 이제 아이는 등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업고 이제 가면서 이제 아이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게 아버지의 이 공동체에 대한 리더로서의 의식인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봐. 우리 집은 아직 병아리야. 병아리가 자라면 거위가 되고 거위가 자라면 양이 되는 거야. 거위가 자라면 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잘못됐네요. 또 양이 자라면 소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다음엔 뭐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나의 노력으로 공산주의 사회라는 게 어떤 좋은 것으로 지금 인식을 해서 공산주의 사회가 이렇게 어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아이들을 잘 키워내면 점점 자라서 병아리가 닭이 되고 닭이 거위가 되고 거위가 양이 되고 양이 소가 되고 그다음에 공산주의가 되는 이런 그래도 이게 성실하긴 하지만 이 공동체에서는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적인 거죠. 근데 이날 아이가 이제 어떤 트럭 밑에서 잠을 자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죽어요. 이렇게 아이가 죽는단 말이에요. 애가 죽으면서 내가 이때 아이 조금 더 잔다고 그러는 거 깨우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학교에 꼭 보내야 된다는 어떤 아버지로서의 의무, 그 누가 또 안 보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딸은 벙어리가 됐죠. 아들은 유일한 아들은 죽었죠. 그래서 이제 딸이 이제 시집 갈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공산당 당원인데 이제 착해요. 공산당 당원 다리가 좀 쩔뚝쩔뚝 거리지만 이제 공산당 당원과 이제 결혼을 시키죠. 첫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기 그때 이제 공산당 문화혁명 있어서 뭐 자기 그런 그림 같은 거 다 태워버리고, 근데 이제 이때 이 누구의 의사들도 이제 약간은 뭐 지주나 그런 것들처럼 그랬는지 이제 자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밥도 안 주고 굶기면서 계속 며칠씩 자아 비판을 하는데, 혹시 딸아이가 아기를 낳다가 어떻게 될까봐 이 의사 한 명을 데려와요. 근데 이 의사 한 명한테 좀 힘내라고 이 찐빵을 이렇게 줘요. 갑자기 찐빵이 또 먹고 싶네요. 찐빵을 이렇게 줬는데,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하열이 심해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도 배고팠다가 찐빵을 하도 막 허겁지겁 먹어가지고 막 목이 막혀가지고 죽은 건지 뭔지 기절한 건지 쓰러져서 딸아이가 이렇게 죽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는 오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딸아이가 죽고 이제 사위하고 이제 엄마하고 요 이제 손주하고 이제 같이 살죠. 그러니까 손주가 또 자라나가지고 병아리를 이렇게 가져와요. 아이인데 이 아이 이름을 찐빵이라고 줬어요. 왜 아마 찐빵에 대한 한이 서렸는지 찐빵이라고 지었는데, 이 찐빵 아이가 병아리를 가져와서 이제 할아버지 이거 어디 키울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동안 그 자기가 생계를 꾸려오던 인형극 하던 그 박스 현재 문화유물 다 태워버렸잖아요. 근데 그 통만 남은 거죠. 거기다 병아리들을 두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죠. 병아리가 다 크면 거위가 되고, 거위가 다 크면 양이 되지, 양이 다 크면 소가 되고. 그러니까 아이도 또 물어봐요. 자기 이 아들처럼. 그 다음은요. 근데 그 다음은 이렇게 이제 지금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뭔가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는 살려고 했는데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고 그런 거죠. 그러며 결국에는 어떠한 이 시대적 배경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 섭리,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섭리, 이런 것에 따라서 세상이 되는 거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었는데 내가 내 뜻대로 이 집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해왔었구나. 그동안 자기가 망하게 했으니까 아마 일으키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그러면서 이야기를 못해요.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공리죠.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 다음엔 만두가 다 자랐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소 등에 탈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만두는 소 등에 타거라.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푸구이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두가 자라면 소가 아니라 기차, 비행기를 타야지. 그때가 되면 점점 더 살기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이거는 뭐 영화 자체가 약간 공산주의를 좀 비판하려고 했었던, 그때 공산주의가 우리를 잘 먹이고 뭔가 하려고 사람들에게 꿈을 주었던 뭐 모택동과 같은 리더의 어떤 그런 것에 당했던 거죠.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이제 그러며 온 나라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정말 굶어 죽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근데 그런 모택동이나 뭐 이렇게 공산주의를 일으켰던 그 사람과 자기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 자기도 이 집안을 잘 살려보려고 했던 거고, 뭐 그 사람도 그렇게 했던 거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회한이 그려지는 거죠. 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있구나. 아, 이런 회환이 그려지는 거죠. 정말 내 자신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카리스마로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리더들이 합쳐져서 모이면 그리스도가 보이게 만드는 이러한 공동체가, 십자가가 보이죠. 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공동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없어도 더 잘 돌아가는 공동체로 만드는 사람이라야 바로 예수님을 닮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가정에서든 뭐 사회에서든 종교에서든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들이 주인공이 되고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어차피 인생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 뜻대로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래? 이제 니들 쉬어,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불러온 한 뭐 장정만도 5천 명이 한 2만 명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요, 혼자.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먹여요, 이들을.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이라면 가정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외국에 나가면 뭐 1세대, 2세대 지나면 아이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쪽에 뭐 빠져가지고 마약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그 한 공동체에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녁 9시만 되면은 이제 영국 쪽에 있었던 가족인데, 9시만 되면요 무조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묵주기도 시키고, 애기들 조그만 애들이 거기도 남매인데 시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 읽히고, 그러니까 외국에 살아도 한국말로 성경을 읽히니까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다 잘해요. 신문에 날 정도로. 아무튼 뭐 수석으로 둘 다 뭐 하고, 하나이는 뭐 지금 의사, 또 하나이는 뭐 대기업에서 어떤 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의 리더가 그리스도이라는 거를 알려주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을 다들 만나게 만드는 리더여야지, 내가 이끌고 가는 그런 리더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만나게 만드는 그런 리더, 또 이 사람이 없어도, 내가 없어도 너무 잘 돌아가는 게 만드는 그런 리더가 꼭 필요하다는 거 또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모셔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